오늘은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 9번째 시리즈이기도 하고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우리가 시리즈로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를 우리가 하나씩 조명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혹은 다른 요한복음과 달리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열심히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실패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병자를 고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와서 어떤 단어가 추가되었냐면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도 마태나 마가는 그냥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셨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결론적으로 하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받으심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심으로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세례를 받으셨겠죠. 세례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맞죠? 예,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막았죠.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리죠. 아니다. 이제 허락해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면, 첫째는 우리 모두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누구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신으로 해서, 죄인들의 대신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죄인들의 대신으로 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히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의 삶이 달라지죠. 세례 받기 전에는 유아 시절 지나면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의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혹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저는 그러한 간증을 예전에 쓰게 했었는데 요즘에도 세례 받는 사람에게 한번 이번 부활절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세례 받을 때 간증을 쓰면 받을 때의 그 감동이 남다릅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간증 그러면 막 유창하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딱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아무개 집에서 태어나서 또 몇째로 태어나면서 예수 모를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때로는 어떤 사고가 있어서 우울증이 왔고 그러한 슬픔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옆집에 있는 애기 엄마가 한번 교회 나가면 그러한 우울증이나 그러한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나오자마자 찬양을 듣는데 처음 듣는 곡이고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흐르면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 영접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구세주를 영접하고 또 찬양의 삶을 살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또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예전에는 바깥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예전에는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해도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간증이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두 번째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간증이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예수를 분명하게 만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지금이나 단지 다른 거는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뭔가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24톤 큰 트럭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면 충돌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24톤 트럭에다 부딪혔는데 어떻게 코피 하나도 안 나고 저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 다 의심하는 것이죠. 아멘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24톤 트럭에 부딪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24톤 트럭에 부딪혔는데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전개를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트럭보다도 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을 인생 가운데 부딪혔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트럭에 부딪혀도 깨지고 변화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이 안 된다면, 여전히 옛 구습 가운데 있고 옛날 생각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BC와 AD로 나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 후에는 AD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변화가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40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뭐하며 열리며.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니까 비가 쏟아진 겁니까? 하늘이 열리면 눈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하늘이 열린다는 거 하는 것은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보면 말라기서가 있잖아요.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공간이 있는데 400여 년의 중간 시대가 있죠. 신학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사에서는 헬라 문화가 왕성해졌다가 헬라 문화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세계사 시기가 이 400년이요 신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에는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 때까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침묵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4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무엇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림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요, 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빨리 구원해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종살이하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왜 도와주지 못했냐면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욕으로 인하여서 노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종살이 아니하고 고욕이 심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탄식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뭐한지라 상달된지라. 여러분,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부르짖음의 기도가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 가운데서, 종살이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끊어졌다면, 혹시 10년, 20년 혹은 1년, 한 달 우리의 기도가 끊어졌다면,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마음 가운데 소원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입술로 나올 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런 소원이 있다, 그것으로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죠.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이 마치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비둘기는 순교를 상징하니까 순결한 성령, 순결한 삶을 상징한다. 혹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니까 평화의 사도로 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만.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충만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이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성령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를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세미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성령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가득 충만히 임해야 악한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컵으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컵에 물이 있습니다. 한 3분의 2의 그 물이 있죠. 만약에 가득 채워졌다, 비어 있다고 보세요. 3분의 2 정도 채워지고 3분의 1이 비어 있다 보세요. 이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 게 공기를 없앨 수 있습니까? 컵 안에 공기를 없애려면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3분의 1의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악한 생각이 막 50%, 60% 차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그 악한 생각, 공기와 같은 악한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죠. 성령이 임해야 이러한 과정이 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병 고치려고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도함으로 기적이 나타나서 빵이 막 500인분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역사도 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목적은,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추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성령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정체성의 회복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데 너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듣게 된 것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육의 아버지, 물론
요셉이 낳게 한 것은 아니지만 키워줬으니까, 양육했으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겁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다. 혹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래. 몇 년 안 돼서 죽었으니까 마리아 혼자 이 예수님을 키웠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를 부를 때 목수다. 그렇게 불렀죠. 그는 자라가면서 목수인 줄, 때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로 불려졌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이전까지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렀지만은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론 그전까지 계속해서 아들이었던 것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정체성의 회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회복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뭐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요, 너는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다. 너는 어느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딸이다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들어와서 알죠. 창끝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는 미국의 선교사였고, 또 명문 휘튼 컬리지, 휘튼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이 종종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아주사 대학 혹은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 크리스찬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 대학의 제1위 명문 대학이 어디냐면 휘튼 대학입니다. 거기에 수석 졸업자가 짐 엘리어트였습니다. 이 짐 엘리어트가 수석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그러한 나이에 29살에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 그 부족을 와오란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이 부족을 선교하겠다고 29살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선교지에 가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이 와오란이라고 하는 부족은 폐쇄적인 부족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살면서 외부의 어떤 외부인들을 절대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 선교사들이 5명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이 도착하자 창으로 도끼로 깨치고 찔러서 그만 죽게 합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신문에는 대서특필됐습니다.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 선교사로 갔다가 복음도 성경 말씀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무모한 그런 헌신 아닌가, 낭비 아닌가,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막 이야기할 때, 근데 그의 일기를 통하여서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이러한 일기를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는 일반 대학생으로서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죠.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는 영혼이 있다는 그 영혼에 자기가 천국 시민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천국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휘튼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혹은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 학력을 가지고,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때론 물질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전기를 읽다가, 글을 읽다가 그가 2학년 때 썼던 그 일기의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기인데 이렇게,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그 일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감동적이에요.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이라면 어떤 소유를 얻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하는데, 성공하게 해달라면서 그런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였고,
그가 찾은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떤 걸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이 지식을 선전하는 전시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가졌던 그가 깨달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물질을 얻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시품이 되야겠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죠. 여러분, 이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냐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얻은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왜 빨리 풀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정체성을 빨리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가면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난주 그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또 대신방을 하면서 어저께 대신방을 이제 하는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뭘 하나 보여줘요. 목사님 너무 웃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이제 조동식 집사님의 그 딸인데 수아라고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갔죠. 2학년 올라간 수아가 아마 학교에서 일기를 쓰라고 그러니까 일기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일기를 썼는데 그 너무 웃겨갖고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3월 9일 수요일 제목 새벽 예배. 제목이 새벽 예배. 요즘에 새벽 예배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지금 화면에 그 일기가 이게 지금 남의 일기를 들춰보는 것 같다고 죄송한데 어머니 허락받고 지금 새벽 예배 교회에서 새벽 예배는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에 끝납니다. 뭐 하여튼 2학년짜리니까 글씨가 이제 반듯반듯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쓰더라고요. 내용을 이제 그 교육부는 3월 7일부터 18일까지 합니다. 우리는 27일까지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새 학년 맞이해서 2주 동안 따로 교육부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는 3주 동안 그래서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 때는 자녀들이 어른 예배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하여튼 그것을 하는데 금식 새벽 기도여서 기도 제목 쓴 후 추천함에서 음식 또는 선물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이 오면 기도 제목을 주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기도 제목 뭐냐, 그리고 가정에서의 기도 제목 뭐냐, 거기다 써라. 이제 쓰고 나면 나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또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제목을 발표하면 잘했다고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데 애들한테 주는 선물도 따로 있지만 특별히 그때는 부모님들에게 좋아할 만한 선물. 그래서 1,000원 안팎의 선물들을 사갖고 가정용품들을 사갖고 주는 거예요. 우리 애도 지난번에 뭐 받아왔더라고요. 큰 주걱 하나를 다 받아왔더라고요. 주걱 추첨해서 받았다고. 이제 거기에 선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갖고 오는 건데 자기는 먹을 거 고르려고 하는데 이미 먹을 걸 다 갖고 왔고 남은 게 포크처럼 생긴 플라스틱 주걱이 있어서 그게 아마 샐러드 할 때 뒤집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왔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음식 또는 선물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면 10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가져오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아마 주일학교에서 10달란트를 해서 나중에 달란트 시장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일요일,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 주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때는 일주일 5일을 개근하면 월화수목 금까지니까 5일을 개근하면 5,000원, 2주일은 10,000원을 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개근상 주기 위해서 새학년이니까 문화상품권으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이제 2주 개근하면 이제 5,000원 2개 주니까 이제 10,000원을 받게 돼서 학용품 사라고 이제 한 것이죠.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저쪽 강서구청 뒤쪽 화곡동이에요. 그 하이웨이 주유소 가까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려면은 차 타고 오려면 5시 20분에 일어나서 세수라도 하고 옷이라도 입고 나오려면 5시 50분까지 도착하려면 그렇게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차량 운행이 안 와서 아빠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난 차량 운행이 안 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빠가 조동식 선생님 중등부 교사니까 내가 어차피 가야 되니까 태워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자기 자녀를 태우고 조동식 선생님이 데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빠 차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차 타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차가 재밌는 거예요. 애들은 교회차에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러니까 교회차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차 타고 가니까 그게 좀 섭섭한 듯한 느낌이 이 문장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2개였는데 3개로 1개 많아졌습니다. 이제 첫날은 학교에서의 기도 제목, 또 집에서 기도 제목 쓰라고 그러고, 다음 날에는 어제 감사한 일을 쓰라, 그다음에 학교의 기도 제목, 그다음에 집에서의 기도 제목 3가지 쓰라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3개, 1개 더 늘어났다고 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오빠는 수세미를 뽑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까 이게 추첨해서 뽑았는데 수세미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썼는데 나는 성경책 잘 읽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성경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일기에다 썼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제 감동을 준 거예요. 이렇게 쭉 쓰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왜 이 새벽 예배를 나가냐면, 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기장에 이런 걸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은비 씨가 6학년 졸업을 했어요. 신원초등학교는 졸업식 날 그 화면에 자기가 앞으로 뭘 할 건지를 거기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고은비 나의 장래 희망은 앞으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졸업장 받을 때 써 있는데 이놈이 뭘 쓸까 막 고민하는데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빠 이거 뭐 써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사모 된다며 했더니 근데 사모라고 쓰면 사람들이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모르느냐? 그럼 거기다가 목사님의 와이프 사모 이렇게 써. 그랬더니 뭐 자꾸 잔소리해요. 보니까 이 본인이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고 이제 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사모라고 쓰면 쪽팔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학교에서 사모 되겠다 그러면 목사 되겠다 그러면 애들이 야 너 사모 되냐 뭐 기도해봐라 뭐 막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그럼 뭐라고 쓰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사모 되긴 될 건데 CCM 가수라고 여기다 쓸게. CCM 가수. 이제 CCM이 뭐냐면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그래서 현대 음악에 맞춰 복음성가를 CC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CCM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다고 거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사모는 되긴 될 거야? 그랬더니 되긴 된다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쪽팔려서 사모를 못 쓰고 CCM 가수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라.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쓰겠죠. 이 목사님 딸들도 목사님 자녀들도 내가 사모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다닌다 이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읽어볼 일기에 뭐 안 읽어보겠습니까? 알죠. 애들도 선생님이 검사한다는 거, 또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거기에다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신앙이 있는 아이가 헛된 길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신앙들이 귀한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직장 가운데 과장이요 부장이요 대리요 때로는 차장이요 사장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것을 평생 잊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낙심이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미국의 직장에
한 사람이 다니고 있었죠. 그 사람은 갑자기 출근했더니 퇴출 명령이 나온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출근해 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동안 20년 가까이 섬겨온 이 직장을 이렇게 종이 한 짝으로 나를 내모는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직장과 자신의 상관들에게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직장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또 자기를 그렇게 몰아낸 상사들에게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끌어올랐지요. 끌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그는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포기를 하고 나를 이제 받아줄 때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에서도 결혼한 가정을 떠나서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술에 찌들어 삽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흥청망청 지내는 삶을 삽니다. 얼마간 방황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였습니다. 이 남편, 가출해서 돌아온 세상 친구들 만나고 돌아온 이 남편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남편이 얘기하죠. 나 죽고 싶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 세상을 뭐하러 사나?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이 세상, 나는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때 아내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여보, 당신이 최선 다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해야 될 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한 가지라도 더, 마지막 한 가지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뭔데? 당신 다 해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잖아.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어려서부터 들어왔잖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말이 그날 충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것 해보지 않았잖아. 하나님께 부탁해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죠. 아,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업을 나가서 막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돈벌이를 하면서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5년 정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돈을 벌게 하셔서 5년 후에는 조그만 자기가 건축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가서 건축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멀리 출장도 가고 또 가까운 근거리도 가고 하면서 집을 떠나서 잠자리를 자게 되었는데 이 고급 호텔은 너무 비싸갖고 갈 수 없고 또 너무 싼 여관은 가니까 너무 또 후줄그레하고 잠자기가 쉽지 않아갖고 그래서 내가 건축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좀 중간 정도 싼 가격에 저가의 호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냐면 네가 해라. 너에게 준 비전이니까 네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용기 내어서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호텔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도와셔서 손님들이 많게 하시고 수입이 있자 또 하나의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을 하나하나를 지으다가 나중에는 체인을 만들었는데 그 호텔 이름이 뭐냐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호텔 체인이 된 것이죠.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카본 스윈스라고 하는 그러한 창설자입니다. 홀리데이인을 만든 호텔 유명한 것을 만든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홀로 두지 않고 내 딸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하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